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죠. 대지를 깨우는 일깨우는 생명의 힘, 역동하는 생명의 그 놀라운 어떤 힘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셨을 혹은 질문을 받아보셨을 만한 그런 물음에 대해서 함께 답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게 되면 지옥 갑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무슨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핀잔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박한 질문이라고 가벼이 웃으면서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 물음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중심에 잇대어 수 있다라면 이런 물음을 답하기가 쉬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이 근거가 있는 단단한 바탕 위에서 세워지지 않았다라면 답할 수 없는, 또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때로는 이와 유사한 문제 앞에서 또 갈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 물음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술과 담배,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물음에서 지금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신학적 스탠스에 따라서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공통적 개념으로서의 지옥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소외당했다, 소외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종말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살펴보죠. 술, 담배 하면 지옥 갑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다르게 또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술, 담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물음과 같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술, 담배, 그거 대수라고, 어떤 큰 문제라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것 좀 했다고 천국 못 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확장시켜보죠. 거짓말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못 갈까요? 지옥 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천국 가는 거는 뭔가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나가보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조금 더 나가보죠. 온갖 악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정말 사람을 살해한 일도 있는 그런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아마도 제가 물음을 확장시켜 갈수록 답변하시는데 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뜸 처음 술과 담배 정도의 물음이었을 때는 답을 하시다가도 점점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옥이나 천국,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덕, 윤리적 개념 안에, 법정적 개념 안에, 세상적 정의로운 입장 안에 우리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음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해볼게요.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성실했고 또 진실하고 양심껏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결정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경건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고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흠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도덕이나 윤리적 자격,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려왔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지향 자체가 생명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자격을 얻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서 삼켜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죽음에 간섭받지 않고 침몰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간섭받지 않는 풍성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또 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니까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나 아득합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기술들, 과학이나 의학 이런 지식들도요, 고도 문명, 정말 많은 수준의, 깊은 수준에 통달했다고는 하지만 생명 자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정의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생명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현상만 파악하고 정의 내리고 탐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왜 봄이 돌아오면 꽃이 핍니까? 또 봄이 돌아왔는데요, 어떤 나무는 꽃이 피었고요, 어떤 나무는 꽃이 피지 않아요. 어떤 것은 살아있고 어떤 것은 죽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튼 봄이 오면,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만 알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특징,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생명을 잘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생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기쁨과 환희와 의와 평강과 만족과 평화와 안식이 가득합니다. 그게 생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을 뿐이고 스스로 생명을 지키거나 스스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서요. 죽음은 생명의 결핍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 있어 살고 있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점점 고갈되고 소멸돼 가고 있어요. 죽음의 지배와 죽음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있다는 거죠. 죽음을 실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 생명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죽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생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반대겠죠? 무엇입니까? 두려움, 슬픔, 염려, 걱정, 미움, 증오, 시기, 탐욕, 불안. 여러분, 죽음이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몸부림들은 멈추어질 겁니다. 불어 우리가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아도 되고요. 내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힌 채 삶을 매몰시키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내려는 그런 몸부림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이죠,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분투하고 노력하죠. 사람이 하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활동들은 무엇이죠? 조금 더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교학적으로 본다면 구원론적인 시도들이에요.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왜 공부합니까? 내일의 나를 불행으로부터 건져내려고. 왜 운동하죠? 건강이 파괴되고 깨지는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내려고. 왜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내일의 결핍과 부족함으로부터 파괴되는 삶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죠. 방식은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해요. 이게 세상적 구원론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죽습니다. 생명 파괴와 소멸을, 그러니까 생명이 파괴되어져가는 죽음의 힘에 덮쳐지는 것들을 막아낼 도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성인군자도 죽고요. 도덕군자 아니라 정말 거룩한 종교인들이나 또는 진짜 법 없이 정말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칭송받는 사람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나 혹은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저 무법한 사람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분명한 증거죠. 생명을 얻고자 하면서 세상은 오히려 기쁨과 평화, 생명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길을 자꾸 재촉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지금 우리의 가정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 가정에 주어진 사랑, 우리 가정에 누려야 행복들을 파괴시키며 살아가는 모습들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상의 구원론적 방법들을 다 거절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죠.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올 겁니다. 우리가 가로막으려고 해도 나이는 점점 먹고 죽음은 성큼성큼 다가오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방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주는 이 길, 생명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구원의 길,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기에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강요, 다른 것들을 얻어야 되고 다른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고 다른 것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 조급함, 내몰림으로부터 우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넘치는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실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돼요. 경쟁에 내몰리지 않게 되고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던 몸부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삶의 지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선물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술과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먹지 않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삶의 모든 강요로부터 생명의 능력,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